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읽겠습니다. 자, 1장은 초기 관리 사역을 소개하지요. 마가의 기록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다락방 여주인 마리아의 아들로서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지요. 바울과 베드로의 동사자입니다. 그가 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목적이었고 마태나 누가보다도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도를 시작하시자 곧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권위 있는 여러 표적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임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1절로 8절에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는 3장 1절로 12절에, 누가복음은 3장 1절로 9절, 15절에서 17절에, 요한복음은 1장 19절로 2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대지가 되고 사복음서의 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전 700년에 선지자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요한의 사명은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로 400년간 선지자를 보지 못하던 그들은 요한의 전도를 받고 기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의 밑바닥의 최저 생활을 하였는데 약대 토롯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는 탈속적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터인데 자기는 그의 종의 자격도 못 된다고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진실한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세와 시험에 대한 얘기가 9절로 13절에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3장 13절로 17절에,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소개가 됩니다. 오랫동안 큰 목적을 앞에 놓고 깊이 묵상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때가 온 줄 아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처럼 사죄의 세례가 아니라 시범을 위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닫혀졌던 하늘이
후 아담의 속죄적인 뜻의 수세로 인하여 천지가 개통된 사실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중대한 구속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12절과 13절이죠. 마태복음은 4장 1절로 11절에, 누가복음은 4장 1절로 13절에 소개가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큰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으로 알고 큰 은혜를 받은 때에 시험도 있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로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등의 3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지극히 간단히 기록하였을 뿐입니다. 천사들의 수종은 금식 기도로 수척해지신 예수님을 보조하고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전도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갈릴리 사역 시작과 제자를 부르신 얘기가 14절로 20절에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2절 말씀이죠. 요한의 잡힌 사실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6장 14절로 29절에 상세히 소개가 됩니다. 여기는 간단히 소개합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책망한 까닭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칩니다. 때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때요. 천국은 영적 그리스도의 왕국이니 현세는 영적이요. 천년시대는 구체적 왕국이요. 내세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16절로 20절에 소개되죠. 마태복음에는 4장 18절로 22절에, 누가복음에는 5장 1절로 11절에 소개가 됩니다. 천국 사업을 위한 단계가 필요하지요. 갈릴리 어부 출신 두 쌍의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아 최초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그들은 부친과 오구를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따라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책임적인 수제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전도 사업에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됐고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얘기가 21절로 28절에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4장 31절로 37절에 소개되지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전도시 근거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처가가 있었고 마태의 고향도 이곳으로 봅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성전이 없는 지방도시에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교 들린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죄 중에 있는 인간을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교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귀신을 쫓으셨지요.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들 자신이 예수님에게는 도저히 이기지 못할 줄 알고 있음이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하고 인간은 귀신보다 약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감탄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29절로 34절이지요. 마태복음에는 8장 14절로 17절에, 누가복음은 4장 38절로 41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말로 베드로이고 시몬은 히브리 말로 시몬입니다.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인데, 열병은 해변가에 흔히 많이 일어나는 말라리아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들었다고 소개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하여 억지로 동정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모가 있었으니 장가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벽기도 이야기가 35절로 39절에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4장 42절로 44절에 소개가 되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 생활에 힘쓰셨습니다. 본문에는 새벽에 기도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어디서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시몬과 기타 제자들이 따르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표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새벽기도의 창설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40절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이고 누가복음은 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병을 신벌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형병이라고 합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서 불치의 병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병을 고치신 내역을 살펴보면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겸손이지요. 주의 권능을 의지하였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심이지요. 주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깨끗함을 인정받고 모세에 명한 것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께서 억제하셔도 고침을 받게 된 일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더 많이 전파하였기에 그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동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인간의 영과 육의 구주가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은 죄에서 육은 병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1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던 것처럼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